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가 익숙하고 예배를 자주 하지만 예배 나갈 때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 마지막 서신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숨을 거둡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은 이게 죽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이거는 완전 궁서체로 너한테 내가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실 디모데한테는 다 명령하거든요. 계속 명령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긴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마음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내 삶이 이제 마지막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마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성령과 깊은 교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환난 당할 것도 매 맞을 것도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이 똑같지 않은 거죠. 와, 이제 이 편지가 정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하나하나 써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우리가 약간 헷갈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디모데 후서를 추천드려요. 또 짧잖아요. 강력하게 제가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벌써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거는 4장밖에 안 되고 말도 어려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필사할 수도 있죠. 써서 여러분의 글씨로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걸어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책상에 이렇게 해놔도 아주 우리의 삶을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는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때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해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알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어제부터 잠언 말씀이 큐티가 시작됐잖아요. 시작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사는 자는요, 어떤 지혜가 있냐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지 아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내 인생에 이제 끝이 왔구나. 4장 6절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다하고 주님께로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마지막 편지를 하나하나 남기며 끝까지 주의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바울에게 디모데는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도 나누었고 4장에서도 그것을 요약하면서 얘기하는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하죠. 네, 지난주에 거의 제가 화내듯이 설교하면서 나누었죠. 이 세상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가리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양심이 다 있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해도 이게 근거가 스스로 합리화가 돼야 되거든요. 죄인은 자기 합리화의 대장이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스승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는가? 아, 저 말을 들었더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 나는 이것을 해야 해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에 자기 욕심을 위해,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 사용하면서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스승들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법정에 가서 보아도 어렵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반성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극히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가 사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4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스승들의 모습이 뭐냐? 허탄한 이야기. 세상에 이것이 좋다더라,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더라, 지금은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더라, 땅을 사야 한다더라, 뭐 새로운 가상화폐를 해야 한다더라, 주식을 사야 한다더라, 이런 말들을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이 그냥 감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동물과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짐승이 다 본성에 충실하지만 짐승 중에 본성에 아주 비참하게 충실한 승냥이가 그렇다고 그러대요. 승냥이 여러분 주변에 키우거나 보신 적은 없죠? 저도 책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승냥이는 아주 이 후각이 발달하고 시각이 발달해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 냄새만 나도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곳에 사는 사냥꾼들이나 그런 밀림에서 승냥이들을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바로 피를 빨아먹는데요. 살아야 되니까. 승냥이 무섭잖아요. 안 만났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감정 이입을 해보라고요. 길 가다가 승냥이를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뼈까지 씹어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승냥이를 잡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는 거죠. 아주 그냥 너무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짐승 피를 조금만 발라놓고 그냥 승냥이가 잘 나오는 곳에 반대로 꼽아 놓으면 며칠 뒤에 돌아다니 보면 승냥이가 피 흘려서 죽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날카로운 칼인데 여기다 승냥이가 그냥 냄새만 맡아도 미쳐버리는 피를 발라놓으면 이게 짐승 피인 줄 알고 혀로 그렇게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피가 나는지 모르고. 결국엔 짐승 피는 자기가 다 발라먹었죠. 그런데 피가 계속 묻어있네. 누구 피예요? 지 피예요. 승냥이 자기 피가 발라져 있는데 이게 누구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다가 출혈로 혀가 잘려 죽게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 예화인가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막 투영되지 않나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감각 없이 그냥 본성대로, 인간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말씀으로 치고 막 다듬고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사욕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이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떠나서 귀를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뭘 명하냐면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이런 때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세상이 이런 때다. 욕심을 따라서 가고 그 인생이 자기의 욕망대로 가는 삶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를 네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읽어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을 때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말씀을 전할 때는, 올바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없어질 겁니다. 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항상인 거죠. 앞으로 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삶을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겠죠. 복음은 어떠한 시대든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디모데를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삶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낼 수는 없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순장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앉아서 혼자 묵상하고, 그것도 너무 귀한 삶이에요. 2, 3도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전파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 말씀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해라 마라 할 게 없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아니면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의 위안 정도 주는 복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책감을 씻어주는 정도, 양심의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쏟아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의 복음이라면, 전파해라 전파해라 누르고 짓누르고 보내고 신천지가 하듯이 전도 안 하면 벌금 매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전파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전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라면, 내가 만난 복음이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이 흘러감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사역일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야 될까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진리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전파됨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생기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을 확인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는 사역자 아니었나요? 설교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함이 사라지고 내 삶의 순모임이 사라지고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믿음에 꼭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임, 요즘에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복음 앞으로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했는데요, 훈련을 했는데요, 순장학교 몇 번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가득해서 충만해서 내가 예수만 자랑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복음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확인해 보려고 다른 것 채우다 오면은 혼자 고생만 엄청 하다 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공으로, 돈으로, 인기로, 명예로, 많은 소유로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채워보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공부만으로도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상고하는데 왜 내게는 오지 않느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옆에 내 삶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시고 지금 우리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이 운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점심 먹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누구에게 연락하고 카톡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몇이, 내 삶이 100이라면 최소한 100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싸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슬픔과 고통의 이유,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개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개를 비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애견인 여러분 용서하시고, 개의 생명을 가진 개는요, 개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밥을 좋아하고 개껌을 좋아하고, 여러분 개껌을 오늘 나가는 길에 나눠드리면서 입가심 하시라고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쁘죠. 왜?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좋아합니다. 자기의 사욕이겠죠. 세상에 많은 소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잘 나가는 것, 박수치는 것, 건강한 것, 이 정도가 죄인들의 기쁨의 이유예요. 하지만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가진 존재가 기뻐하는 이유가 진짜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물론 다른 기쁨도 기쁠 수 있어요. 개가 많이 먹으면 좋아하죠. 죄인도 많이 먹으면, 인간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말씀에 감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삶에 부어지고 있을 때, 그때 내 삶에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될 거예요. 더 구별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냐?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삶을 정리하는데,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구나. 내가 군사로서 전쟁을 하며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싸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싸움을 싸우는 시대일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지키는 삶이냐,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계신 생명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 말씀, 성경 66권 하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진리와 모든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비밀이 다 담겨 있다고 믿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셔서 오류가 전혀 없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세례식 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데 이 싸움인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세상 과학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부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게 세상 과학 진화론이죠.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내가 전부로 믿어도 이 성경은 매일 읽고 묵상해도 전혀 질릴 수 없어요. 계속 갈급해져요. 많이 갈 거 없어요. 무슨 로마서를 깊이 복음을 연구하고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이미 창세기 승부가 다는 거예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가정하면 뭡니까? 아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렇죠? 그게 가정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아마 빠르면 한 3년, 5년 내로, 그렇죠? 오래 걸려도 한 6, 7년 내로 이 가정에 대한 교과서적인 개념은 세상에서 박살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아마 손가락질 받고 고리타분하네, 저 꼴통 개독교 신자네라고 손가락질 받는 때가 올 거예요. 이미 오고 있어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짐승에게 말씀하셨고 짐승을 만드시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물, 동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추가로 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그냥 진리를 지키고 나만 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나만 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믿고 내 가정만 잘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고 약한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다, 이 사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걸 배우신 적 있어요? 너는 남자야, 이거를 누가 가르쳐야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웃기죠? 정말 웃긴 거예요? 이게 시대가 무슨 시대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봐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면 얼마나 비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만드셨어. 이걸 왜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제 학교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성만, 유럽은 이미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는 이것이 통과됐잖아요. 세상에는 남자와 여성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성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 시대,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가정의 개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우리의 지금 이 코앞에 왔어요. 코앞에.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득한 곳곳을 다녀봐도, 여러분이 한반도 한국 교회 구석구석 다녀봐도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하잖아요. 이 남한만 해도요, 대한민국에만 해도 순교자들의 흔적, 성지순례 할 곳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땅 가득 순교자들의 피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득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밟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이 진리를 생명처럼 누리고 이것을 다스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여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되게 여유로운 것 같아요. 좀 어떤 바울도요, 혼자 그가 뭐 대단한 교단을 이루고 세력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역마다 그냥 개인 전도자로 제자들 좀 세워놓고 이제 주님 나라 가는데, 자기가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할 만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 군사의 마인드로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창세기에 이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1장 28절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은 여러분이에요. 그들, 그렇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통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퍼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하는 것이죠. 거부하겠죠. 진리가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이제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듯이 이미 그 땅에,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하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남북한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죠. 간신히 밀리고 밀리는데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꼬리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하는 때예요. 힘을 키워야 돼요. 나 혼자 먹고 살 만한 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곳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삶을 다스리십시오. 아멘이세요? 정복전쟁을 한다고. 정복전쟁.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막 쫄아가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물이 찰랑거리는 요단강을 그냥 발을 디뎠잖아요. 신발이 다리가 물에 젖을지라도 걸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할 때 어떻게 갔냐고요. 그들이 변변한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오직 기도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정복하며 나아갔어요. 쫄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의 사명, 다스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가서 또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님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린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영생을 가진 자 아니에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다스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계속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 5월에 선포하는 것이죠.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에게 주는 백감사 쓰잖아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놀라운 도구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것도 써버리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내가 혼자 울면서 예배드렸지만 내년에는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드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써놓으라고. 부모가 그거 소원 한 번 안 들어주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부모와 한 번 예배하면 소원이 없다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막 써버리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교회에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걸어놓게.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드리는 것이 믿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 고백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감사를 업그레이드. 무슨 감사로?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감사. 할렐루야. 다스리는 감사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미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감사 고백들을 제가 형제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잘하고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 이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 뻥이 세네. 우리 뻥센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사랑하는 내 동생이 지금은 엉터리지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쓰라고요. 그거 누가 돈을 걷냐고, 세금을 걷냐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남은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감사, 영적인 선포의 감사, 다스리는 감사가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살라고. 이게 싸움이고,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도를 회복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5월 한 달, 이제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이렇게 또 해요. 알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작년 5월 우리가 기억하세요? 작년 5월에 기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기억을 좀 하세요. 단일 기도를 했었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수진이가 신천지에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과연 될까? 기도하면서도 물음표가 계속 있었고, 아침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계속 뻥 수준의 기도를 했잖아요. 나오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 믿고, 주님이 그 일들을 약속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약속하셔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5월 한 달, 여러분 이 한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러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 다시 오고 계십니다. 이때 5월 안에 가정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 구원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제 세상에 청년들로, 문화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학교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